GMP 성경 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관점에서 안교교과를 해설하는 GMP 안교교과 해설의 김기웅 목사입니다. 자, 이번 주는 제4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연구 범위는 계시록 14장, 창세기 22장, 전도서 12장, 골로새서 3장과 히브리 12장,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절은 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먼저 각 요일별 주요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일요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기록된 사도 요한의 절박한 종말적인 호소를 읽어보라. 그는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교훈을 주는가? 자기 중심적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을 경고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경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 신명기 6장 2절을 읽어보라. 시편 119편 73, 74절, 전도서 12장 13, 14절의 말씀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가 무엇이라고 알려주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고 사모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하나님 중심의 생활. 마태복음 6장 33절,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진정한 중심으로 삼는 것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대쟁투의 중심 쟁점인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권면합니다.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자신의 쾌락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당장의 부끄러움보다는 하늘의 기쁨을 사모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서 3장 16절로 17절, 6장 19절로 20절, 또 10장 31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우리의 삶의 모든 활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읽어보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의 선택 전체에 관한 어떤 호소를 하는가? 우리의 몸, 마음, 감정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일, 모든 일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기는 자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과 히브리서 7장 25절을 읽어보라. 이겨내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겪으신 예수님을 힘입어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각 요일별 주요 사상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오후는 덴마크의 철학자요 신학자인 쉐렌 키에르케고르의 어릿강대와 불타는 마을이라는 유명한 우화로 시작을 합니다. 덴마크를 순회하던 어느 서커스단에서 공연을 준비하는 중에 서커스단 안에 불이 났습니다. 급한 마음에 서커스 단장은 분장을 막 끝낸 광대를 인근 마을에 보내서 지원을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때는 초겨울이고 가을 추수가 끝나서 수확을 쌓아놓은 전답에 만약 불씨가 옮겨 붙었다가는 전답과 마을에도 불이 붙어 아주 위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광대는 있는 힘껏 달려가서 불이요, 서커스장에 불이 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이 번지면 이 마을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서커스단이 왔다는 것을 알고 또 광대가 이런 호소를 통해 가지고 구경꾼을 더 끌어들이려고 하는 기발한 수법으로만 생각하고 손뼉을 치면서 웃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광대가 자기 말이 진심이지 이건 장난이나 익살이 아니라고, 이거 지금 홍보를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불이 옮겨 붙었고 서커스단에 위험이 닥쳤습니다. 이 불이 번지면 당신들도 위험합니다. 애걸복걸하듯 설득하고 소리를 쳐봤지만 모두가 허세였습니다. 호소를 하면 할수록 제대로 웃길 줄 아는 강대가 왔노라고 더욱더 흥겨워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 불길이 마을에까지 번져서 손을 쓸 겨를도 없이
마을이 온통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광대가 아무리 진실을 말하려 해도 이 광대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진실을 전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광대가 불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지금 성경에서는 세상에 임하게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종말은 각계 모든 학자들이 경고하는 바입니다. 근데 내가 귀를 막고 있다고 해서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오늘도 희망을 얘기하고 내일도 희망을 얘기한다고 해도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면 좀 어떤 일이 닥칠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스라엘의 학자 마이클 바엘리라는 사람이요, 축구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막는 골키퍼들을 관찰을 했습니다. 286회의 페널티킥을 분석한 결과 오른쪽으로 몸을 날린 골키퍼는 12.6%가 공을 막았고요, 왼쪽으로 몸을 날린 골키퍼는 14.2%가 공을 막아냈습니다. 더 웃긴 거는 반면에 움직이지 않고 골대 중앙에 가만히 서 있는 골키퍼는 33.3%를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실제 경기장에서 6.3%의 골키퍼만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서 있으면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뭐라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식일 교인들조차도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 그러면 일단 두려움을 느끼고 부담을 느낍니다.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뛰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여러분 이제 한번 가만히 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 마지막 기별을 주셨는지. 오늘 무턱대고 뛰는 것보다 확률이 제일 높은 가만히 서서 33.3%를 한번 막아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첫째 천사의 기별의 앞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내용이 왜 주어진 것인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좌로 우로 뛰어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일요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요한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먼저 이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외치는 기별이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새 천사의 기별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외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 다른 색으로 표현된 글씨에 주목합니다. 두려워하며 라는 말과 심판의 시간이 왔다는 것, 이것 때문에 약간 나도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 단어를 가지고 의미를 해석하기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말보다는 문맥의 흐름과 하나님의 품성을 기초로 성경을 보셔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 무지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갑자기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하고 심판의 최후 통첩을 보내신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글로만 써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이 내 마음에 감정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15%뿐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얼굴 표정과 목소리를 들으면 아마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 교과에서 두려워하다라는 말에는 공경, 경외, 존경이라는 의미도 함께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교과 52페이지에서는요, 이 두려워한다는 것, 포베오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막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경외, 존경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외, 존경이 들어가는 것, 그리고 밑으로 가면 이제 두 줄을 쳐놓은 것을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 생각에서 그분을 첫째로 모신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존경, 경외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모님을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가장 겸손해지는 것은
자기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부모님 앞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모님이요, 잘 배워서 잘 교육받으신 분이건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건 간에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해주신 부모님 앞에서는요, 사람들이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서 어떠하냐가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돈 좀 벌었고 힘 좀 있고 이제 좀 살만하다고 막 부모님이 하시는 잔소리를 다 이렇게 귀찮게 여기고 그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부모님이 무슨 얘기합니까? 굉장히 기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조심해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라, 정직해라, 근면해라. 근데 그딴 거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러면 이 사람 인간성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운전 조심하라고 맨날 얘기하십니다. 면허증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 제가 장난으로 그럽니다. 엄마, 내가 운전을 더 잘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어머니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걱정, 염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 저를 걱정해서 내 삶에 닥치는 어떤 불행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운전대를 자꾸 운전할 때 180km로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솜씨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성능의 차가 있다고 할지라도 안전하게 규정속도로 운전하는 그 마음을 왜 가져야 되냐면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아까 보면은 이 사단은 자기중심적이었다 그랬어요. 어떤 권위에도 복종하기를 거부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를 만드신 분을 첫째 자리에 두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유의치 않고 음주운전이나 스피드를 내다가 사고를 내서 본인이 다치거나 아니면 본인이 죽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누구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있게 해주신 부모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뭐 자식은 벌금을 물든지 형을 좀 살고 나오면 될지 모르지만 그 부모님이 당하는 그 괴로움은요,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모님을 만나게 됐을 때가 그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두려운 거죠. 제가 코로나 걸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매일 전화를 하십니다. 아침, 저녁. 괜찮냐고. 괜찮냐고. 네,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벌주고 영원히 없애는 날이 심판이 아니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능력 있는 그분이 나에게 사랑으로 권면하시고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나를 보고 믿고 살라. 야, 넌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영원히 없어지는 존재가 될 거야. 내가 생명의 길을 뒀으니까 여기를 좀 오지 않을래? 근데 이걸 거절하고 막 살다가 딱 만나는 날, 그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분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에는 경외, 존경, 이것은 사랑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내 의지보다 그분의 의지를 마음의 첫 번째로 삼고 살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 월요일 소지입니다. 자, 월요일 소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시편 119편에서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 세 성경절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경외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해라, 성실해라, 금해라. 물론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걷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존경한다면 그의 말씀, 그분의 계명이 내 삶의 표준이 되고 순종의 지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찍 들어와라. 어려서부터 듣던 말씀입니다. 눈에 보여야 안심이 드신다는 거죠. 밤늦게 다녀도 제가 헛짓거리 안 하고 다니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일찍 들어오라는 거예요. 요즘은 애들이 일찍 들어오라고 합니다. 애비야, 일찍 들어와라. 이거를 애기 옷에다가 이렇게 딱 새겨놓고 엄마들이, 왜요? 아빠 이렇게 출근해가지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이런 일 하지 말고 일찍 들어오라고. 어려서도 그런 말 듣고 이제
장가 가도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일찍 들어가면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뭐 저도 어렸을 때 일찍 들어와라 하는 말이 그렇게 싫었는데 아빠가 되니까 자동으로 애들한테 일찍 들어와라 그럽니다. 일단 애들이 집에 들어와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 차를 몰고 나가면 더 걱정이 돼요. 근데 아이가 제가 한 말을 마음에 두고 일찍 들어오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얘가 나가도 뭐 교회 장로님 댁에 있고 교회 청년 목사님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일찍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어도 사랑하세요.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이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바뀝니다. 죄를 한번 짓게 되면 성경 읽는 것도 깨림직해지고 기도도 잘 안 나오고 이렇게 2, 3일 간다니까요. 정신 차리고 다시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그 시간 동안 죄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미리미리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밖에 나가 있는 거, 그것만 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집에 와도 문 잠그고 딴짓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가출이 가능합니다.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협박이나 공포감을 주는 게 아닙니다. 너의 심장, 피, 호흡, 세포 모든 움직임, 내가 지금도 매 순간 개입해서 너를 살려놓고 있다. 나는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 너희의 그 죄된 속성에서 벗어나 구원받기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죽게 했단다. 난 너를 만든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네가 그걸 좀 스스로 알고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사랑에 반응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게 그런 뜻이라고요.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자기가 자기 중심이 되어 자기 멋대로 살면 그분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는 사람이 하는, 근본을 아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철든 자식만 부모님의 그 고리타분한 잔소리를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머리 좀 컸다고 부모님 무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아유, 혀를 찢찢 차면서, 그죠? 우주 거민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 흙덩어리에다가 생기를 넣어서 살게 했더니 지가 근육 좀 커지고 머리 좀 컸다고 마음대로 하는 저 불쌍한 인생들. 네. 그래서 나를 있게 하신 그분의 사랑과 희생이 헛되지 않게 그 기쁨이 되도록, 그분께 기쁨이 되도록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 예, 그게 새천사의 기별,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이죠. 교과 55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호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모든 충만함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다. 그것은 우리로 경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에 대한 믿음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른다. 좋은 말 다 써있죠. 경건하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게 뭐냐면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서 열심히 막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합격증을 갖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막 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합격한 것도 기쁘지만 부모님이 행복해 하시고 대견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어때요? 아, 말 듣기 진짜 잘했다. 아, 놀고 싶죠. PC방, 노래방 놀고 싶은데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 부모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더라. 이걸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막에 누구만 영광 받아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생활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
화요일 소지입니다. 쭉 이어지고 있죠. 사람들마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다릅니다. 요즘 사회에 이슈가 되는 것이 MZ세대들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희생을 하더라도 회사가 살아야 한다. 그래야 개인도 산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야근도 자발적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MZ세대, 워라밸이 뭐냐면 work and life balance, 그래가지고 일하는 것과 내 삶을 즐기는 것에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회사는 회사고 나는 내 할 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충고 좀 하고 그러면, 그만둘게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주 세상의 기본적 정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질서에 자기중심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사회가 어수선해졌어요. 나만 편하면 되고 결혼도 안 해요. 부모님 신경 안 씁니다. 왜 내가 희생해서 남자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뒤치다거리 해줘야 돼? 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또 내가 왜 돈 벌어서 여자한테 갖다 줘야 되나? 난 그런 거 하기 싫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자기 중심적 생활이 돼서 지금 사회가 많이 붕괴돼 가고 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직장도 대충 다니고 아이를 낳을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이죠. 뭐 힘 안 드는 데만 다니고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바로 그냥 사표 내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불났다고 소리치는 광대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시는 것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위해 희생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마음에 내가 한가운데 딱 중심에 차지해 있으면 나만 보이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데,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라는 것은 이 세 천사의 기별에서 복음, 너희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중심의 생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먼저,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 위에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기숙사 사감을 할 때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어요. 공중전화에 아이들이 줄을 쭉 서갖고 아이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전화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면 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기숙사비 붙였어, 용돈 떨어졌어, 뭐 사야 돼, 책 사야 돼, 막 이러면서 엄마한테 칭얼거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는 성경 시간에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엄마한테 돈을 빨리 쉽게 아주 넉넉하게 받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전화를 합니다. 그럼 엄마는 당연히 지금 돈 떨어질 때가 됐고 이 아이가 뭐가 필요하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역으로 엄마 몸은 어때? 건강 잘 챙겨.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러고 끊으면요, 용돈이 더 빨리 입금됩니다. 그게 그러면요, 엄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그리고 그 뒤로 따라오는 것도 자동으로 따라와요. 근데 돈 붙여줘야 돼, 기숙사비 붙였어, 책 참고서 사야 돼, 막 이러면요, 엄마 스트레스 받고 나도 스트레스 받고 돈도 늦게 오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는 거예요. 모두가 행복한 방법,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그것을 첫 번째로 구하면 행복해지거든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예수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왜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지금 힘들어도 후에 있을 행복을 위해서 지금의 괴로움을 참는 사람들이 좋은 직장, 또 나중에 좋은 여유로운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바보 같은데 그 삶이 결국 나를 더 윤택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론이 나 있는 책입니다. 어떻게 될까? 확률을 따지는 책이 아니에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 어떻게 될까? 고민할 책이 아니에요. 결론이 났는데도 눈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이 내미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환난이 더 비참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 위의 것을 보지 못하고 땅의 것을 보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일까 교과를 준비하면서 봤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번 코로나에 걸리면서 회개한 일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밤늦게 잤습니다. 보통 1시 혹은 2시 이렇게 자고 어떤 때는 교과 편집을 한다는 이유로 3시, 4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난 무리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를 걸리니까 이제 쉬어야 돼요. 쉬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잠을 자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준원 박사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뇌가 막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지만은요, 우리가 잠을 자게 될 때 뇌가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면서 우리 몸을 치유하고 이 생각들을 정리하고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부터인가 일찍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일찍 자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피곤한 몸, 아픈 몸에 역사하셔서 고치는 일을 하시도록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일찍 잤습니다. 옛날에는 일을 핑계로 몸을 버텼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몸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막 일찍 자니까 막 정말 딱 잠이 자지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10시 40분에 깼고요. 11시에 깼고. 그런데 꿋꿋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핸드폰 손에 안 닿도록 했습니다. 손에 닿으면 또 한 1, 20분, 30분 가는 거 금방이거든요. 그랬더니 한 3시 정도에 깨지더라고요. 정신도 맑고 일어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생각하면서 교과 준비도 하고 설교 준비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이런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자는 것부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일까?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연습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해보셔야죠.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만 그렇게 외우고 맨날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이 만약에 뭐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내가 어떻게 될까 하고 뭔가 하나를 움직이면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GMP 안교 반생 여러분들 하나씩 해봅시다. 생각만 하지 말고 그래서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요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를 쓸 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쾌락에 따라서 사실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룩하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2절, 17장 24절, 21장 19절. 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제자들에게도 줬대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24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영광이라는 말과 죽음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같이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쉽게 얘기하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죽는 것은 영광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죽는 걸 엄청 싫어들 해요. 죽기 싫어가지고. 잘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요. 처음에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 갈라디아에 쓴 편지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나 바울이야. 이게 AD 48년이에요. 그런데 7년 후에 고린도전서를 쓰는데 그때는 많이 바뀝니다.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사도 중에서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7년 후에 에베소서를 쓸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써요. 그런데 죽기 전 디모데전서에는 뭐라고 쓰냐면요.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 자기가 부름받고 일을 할 때는요. 진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삶은 살수록 자기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죽어 없어져야 될 존재다. 이렇게 안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점점 자리를 차지하게 되니까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도야 하다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야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안에 있을 때와 하나님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계속 담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전도하러 땅끝까지 가겠다고 이곳저곳 배를 타고 풍랑 만나고 매도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매 만나 찬양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가말리엘의 문화상이고 이스라엘 자손이고 로마 시민권이고 자기가 자랑할 게 많은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걸 다 주겠잖아요.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낮아지고 나서 그는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죽는 거 되게 싫어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죽는 걸 싫어하나 몰라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이렇게 화롭게 살면서 정말 자기 몸에 좋은 거 다 바르고 목욕하고 살던 사람들이 이름이라도 남긴 사람이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바르고 칠하고 조금 더 어려운 일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저녁에 와가지고 또 세수하고 바르고 여러분 안 늙어 보이는 게 중요합니까?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냥 당장 조금 더 젊어 보이는 거 그거에 빠져가지고 그냥 피부 주름 없어 보이고 흰머리 없어 보이는 거 그런 거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그는 처음에는 내가 사도였다가 지극히 작은 자로 가서 결국은 죄인 중에 괴수까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바울의 생애를 연구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위에서 말한 하나님이 중심으로 된 생애. 자, 이기적으로 살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어오셨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 착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막 변화시켜서 우리 품성이 변화돼서 사람한테 가마를 끼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못됐냐면요. 베풀고도 속으로 칭찬받으려는 자아가 살아있어요. 헌신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뭘 바란다고요? 이 보상을 바래요. 여러분 열심히 봉사한 게 교회 지남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막 사진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내 얼굴 찾아요, 안 찾아요? 그냥 조금 해도 저 뒤에 가갖고 찾아요. 눈을 감았네, 안 감았네. 남들은 관심도 없는데 이게 다예요. 내 영광 아니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싹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산 제사,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제물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는 안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교회에. 자기 이름 빠지면 삐치고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와가지고 죽지 않고 뛰어다니는 제물들이 많아서 교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제물은요 껍데기 다 벗기고 피 다 빼고 내장 다 빼고 벌려놓았을 때 제물이에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 들어오시면 내 모든 게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죽는 거예요. 산 제사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내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교과 58페이지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에 따르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소요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하게 된 성전이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분명하게 요구한다. 네,
산 제물이 됐다는 얘기는 안에 거 다 빼고 몸뚱아리는 지금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모든 것을 다 없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실 때 우리는 식단, 의복, 오락, 다른 사람과의 교류는 물론이고 그 모든 활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할 것이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남을 깎아내리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헌신을 통해서 세상에 그분의 사랑의 품성을 나타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훨씬 더 중요하다. 예수님이 자신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겠어요? 우리도 자아를 죽이는 거겠어요?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이 영화롭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죽이시고 아침마다 오늘도 죽자, 죽고 살자, 죽이고 살자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운데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기는 자들. 이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위에 답이 다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이건 또 다른 거 이게 아니고 이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 자신의 부족을 느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보좌에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긴다는 말은 악으로 깡으로 핍박하고 조소하는 사람들을 다 이겨먹는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자기가 재물이 돼서 다 내놓고 지는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함으로 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교과 60페이지에 나오는 마지막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의 믿음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가장 맹렬한 유혹을 이기실 수 있게 한 믿음의 품격이다. 믿음은 믿는 사람 각자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믿음을 행사할 때 믿음은 자란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력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한다. 우리의 됨됨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 거에 의지하여 승리한다. 우리의 됨됨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 것에 의지해서 승리한다.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인데 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들으면 떨고 무서울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자기를 중심으로 섬기는 일을 그만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손해볼까봐 위에 것을 못 보고 당장 이 밑에만 보고 있는 우리들, 마치 지금 공부해야 될 시간에 게임에 빠져가지고 게임 중독된 애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보시는 거 아닙니까?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잖아요.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좋아하시는 우리를 보고 니네 이 모든 세상에서 믿음을 견뎠구나 하는 그 기뻐하시는 보상을 보게 될 거예요. 그거 받는 날 하늘은 따라오는 거예요. 하늘 받아서 뭐 하시게요? 여러분들이 어디 다 돌아다니실 수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주 여행하는 게 꿈이세요? 우주 여행이 아니라 예수님이랑 옆에 있으면 우주 여행도 옵션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이에요.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고 살 때 자아가 죽음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아주 귀한 은혜의 초청인 것입니다. 우리 GMP 안교교과 반생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만큼 자아를 죽여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됐을 때 이 이기적인 인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세상에 보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 기쁜 얼굴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든 반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교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